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성동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시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유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1950년도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살리 824번지에서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었고요. 아들 삼형제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0가구쯤 되는 동네인데 저희 집이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단 말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집에 품팔이를 했고 어머니는 남의 논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저는 어머니의 젖도 먹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7살 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어릉마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얻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면 빵을 큰 걸 나눠주는데 반은 잘라서 점심때 먹고 반은 남겨서 저녁 때 빵을 먹고 그렇게 허기를 지내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매주 교회 가면 빵은 늘 주었기 때문에 그 빵을 자주 얻어먹고 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예배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출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은 제가 한글을 배우지 아니하고 시골에 유치원도 없고 학원도 없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이런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쪽복음을 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쪽으로 만든 쪽복음을 주셨는데 그 쪽복음을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의 귀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스스로 12살 때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2살 때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60평생 동안 새벽기도를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365일 제가 예국에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는 365일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지 내 의지나 내 결심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를 12살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 가운데 제가 마음에 닿은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 식구가 10명이 있는데 이 10식구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1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해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12살 때요 철부지가 철도 없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식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 열 식구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원을 여러분 했는데요,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년 동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열심히 있게 됐는데, 중간에 이 서원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시편 15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지킬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 15년 동안 눈물로 통곡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에 가면 생림면 생칠이라는 그 무적상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제가 3일 금식을 2번 하고 일주일 금식을 2번 하고 마지막으로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살 때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19살 때 세례를 받고 25살에 교회 총각집사가 되고 34살에 안수집사가 되고 38에 제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9일째 되는 밤, 그 무서운 그 무척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여러분 소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 이 산을 하산하지 않고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붙잡고 밤새도록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죠. 얼마나 철저한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요, 동이 털 무렵에 제 머리는 하얗게 이슬이 꽉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더 주님 앞에 강하게, 주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말씀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너무너무 부르짖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화산해라고요. 됐다고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금식을 마치고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편 편지밖에 없었지요. 청년 2명이 자취를 했는데 그 한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부평교회 원로 목사님 된 건경호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취방에 왔는데요, 자취방 문 입구에 한 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우리 식구들이 지난주일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다 나가서 등록하고 예수님 믿기로 했단다. 너도 이제 결혼하고 더 믿음의 생활 잘하라고, 그런 우리 형님의 편지가 왔어요. 눈물 같은 편지가. 제가 우리 집에 고향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몇 년 동안 무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병풍, 구석구석에 붙이는 부적들 다 뜯어가지고 불사질렀습니다. 그런 후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 장의자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제 우리 10식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저 장가 보내주십시오. 저 혼자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제가 작정을 하고 1년 동안 365일 동안 교회에서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숙한 아내를 주시는데 인물도 안 봅니다. 키도 안 봅니다. 가문도 안 봅니다. 학벌도 안 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저보다 예수님만 잘 믿는 자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잘 믿는 자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좀 오동통한 자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요, 좀 오동통하면 건강한 줄 알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모르는 교회 음지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평생 동안 둘이 힘을 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동통한 자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오동통한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65일 정확하게 365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366일 되는 날 부산에 있는 은궁교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좋은 자매가 있는데 일본의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좋은 청년이 있다고 그래서 중매를 했는데 선보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데 선하면 안 보겠냐고. 그래서 아이 목사님 좋다고요, 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1976년 12월 1일 부산 세면 태화다방 2층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 두 분과 사모님과 함께 오시고 네 사람이 만나서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떠나시고 그래서 우유를 2잔 시켜놓고 2시간 동안 그 자매와 이렇게 소원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총각집사가 됐는데 저보다 이야기해보니까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오동통한 자매를 원했는데 오동통한 자매가 아니고 너무 날씬한 자매였어요.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매는 뭐랍니까? 자매는 예수 참 믿는 총각집사라고 좋다고 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던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참 목사님 좋은데 제가 오동통한 자매를 원했는데 오동통한 거 말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중매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하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낮에 직장 다니고 그래 다른 건 없고 예술만 꽉 차고 총각집 사고 그래서 시골은 저 경남 어른인데 그래도 예수님나 잘 믿으니까 거기에 시집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에 그 자매 집이 버스가 있었고 승용차가 있었고 양화장도 있었고 이게 좀 부유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내려가지고 자취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딸을 주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 자매가 어머니, 아버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가겠어요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면 저는 시집 안 가겠어요. 그러면 자기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에서 방문을 잠그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매가요. 우리 목사님이 중매한 그 청년에게 시집가게 되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4일째 되는 날 부모님들이 성령의 역사로 네가 좋으면 허락해 준다, 나오라. 그래서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그 청년 한번 데리고 오봐라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1976년 12월 1일 날 선보고요 3일 동안 자매가 금식하고 4일 날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4일 날 인사드리고 6일 후에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6일 만에 제가 결혼했어요. 6일 만에. 6일 만에 결혼하고 그 목사님이 주례를 어떻게 하는지 1시간 40분 동안 주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떨리고 점심도 안 먹고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되는 거 있어요. 양가의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그 말만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요, 신혼여행을 어디 가게 되냐면, 제가 그 금식기도회 무척산 기도원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딱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오니까요, 한방눈이 쏟아져가지고 길이 다 통제가 돼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기도원에 못 갔습니다. 저는 못 갔어요. 못 가고 자매를, 신부를 데리고 진주에 있는 버스를 타고 어느 여관에 갔습니다. 여관에 갔어요. 제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가방에서 성경책 찬송가를 꺼내서 신부를 먼저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신부의 손을 붙잡고 경건회를 시작했습니다. 경건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좀 특별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첫날 밤에 제가 5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 내가 평생에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 여러분 서원을 했는데요, 지금 그 5가지 서원을 제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다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내 기억으로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장로를 되게 하셨다고요. 제가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 제가 5년 전에 유럽에 여행 갔다 온 후에 지금 5년 동안요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그날부터 오늘 주일까지, 오늘 오전 주일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감사헌금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그러면 46년 동안에 저한테 기쁘고 좋고 늘 감사할 만 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주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오늘 주일까지 4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려왔다는 거죠.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씩 하다가 2,000원씩 하다가 3,000원씩 하다가 5,000원씩 하다가 10,000원씩 하다가 20,000원씩 하다가 30,000원씩 하다가 40,000원씩 하다가 50,000원씩. 제가 전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인지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13년 동안 전도 1등 했어요. 1년에 제일 많이 할 때는 1년에 80명 전도했어요. 80명. 제가 여러분 오늘 주일까지 구약성경 177독을 했고요, 신약성경 482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천국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 무엇과도 타협이나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일이라고요, 여러분의 모임이 있다고요, 동창회 모인다고요, 결혼식이 있다고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존속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성동교회에 사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인간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 환자들,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보자기에 올려놓으시고 감사의 줄로 묶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분이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빈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몸무게가 41kg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첫 아기를 낳고 친정집에 가서 산후조리 하고 돌아왔는데 10kg 불어서 51kg가 됐더라고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또 한 달 동안 산후조리 하고 돌아왔는데 또 10kg 불어가지고 61kg가 됐어요. 그래서 또 사랑에 보내서 4kg 해가지고 65kg가 됐어요. 그래서 팔도 이렇게 허리도 내보다 훨씬 크고 너무 오동통한 자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5세에 근사를 교회에 임직받아가지고 우리가 신혼날 첫날 손잡고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교회의 음지에 저 부엌이나 화장실 정말로 목사님 장로님 모르는 음지에 가서 평생 동안 일하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그 화장실을 교원들 다 맞춰가면 저녁 7시에 가서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그 변기를 반질반질하게 롯데 호텔 화장실보다 더 아름답게 닦았어요. 얼마나 잘 닦았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알고, 장로님, 우리에게 선임 장로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불러서가지고 쫓아내서 자리 뺏겼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요, 결혼할 때 41kg 나왔는데 얼마나 뚱뚱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 가운데서 청청백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부산의 보건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3, 4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이 내렸어요. 제가 딸 2명 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너무너무 청천백락 같은 그런 소식에 환자를 병원에 눕혀놓고 저는 성전에 달려와서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저의 아내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데려가면 내가 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일가 친척들,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막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 딸 2명은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딸 2명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면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28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수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뚫린 부분은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몸에 들어온 병균들은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가고 같이 오면서 손잡고 찬송하며 부르고 옵니다. 그럴 때 지금 성동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데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 막내 장로가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교당 짓는 데 다 바쳤어요. 그리고 제가 달새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달새방으로 갔는데 300만 원에 25만 원 주는 달새방에 갔는데 내 머리와 발이 딱 누우면 딱 맞고 딸 2명 이렇게 누우면 몸부림칠 수 없는 그런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일 감사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2 딸들 나는 자녀 교육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딸들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머리에 2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딸 2명인데 대학에 들어가서 1명은 전체 수석을 졸업했고 1명은 과외 수석 졸업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딸을 100년 동안 예수님 잘 믿는 가정, 고조 할아버지 목사님, 정조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큰아버지 장로님, 작은아버지 장로님, 모든 선교사들 그런 가정에 시집을 보내주셨는데요, 시집 보내주셔가지고 미국에서 9년 동안 유학하고 오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사이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작은 딸요, 지금 아빠를 닮았으면 그래도 보통은 될 건데 내가 기도할 때 인물 없는 아내를 원했는데 인물이 없어요. 코도 납작하고 생기긴 너무 못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둘째 딸에게 서울의 큰 교회에 총각 주사고 키는 1m 80이 넘고 인물은 너무너무 잘생겼고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서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급 고위직 공무원으로 서울의 중앙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환난 날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앞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놀라워하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수백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에, 여러분 9살 때에, 주일학교 9살 때에 불렀던 찬송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사하고 이 음정은 다 잊어버리고 한 소절만 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 말씀 진심으로 믿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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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경 말씀 진심으로 믿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저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요, 우리의 성산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 2km 안에 이사를 11번 동안 했어요. 걸어서 20분 안에 교회 올 수 있도록 차 안 타고. 그래서 9번째 이사할 때요, 우리 가까이에 5분 거리에 있는데 1, 2층, 3층 다 주인, 건물 빌딩 주인이 살고 4층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4층에 사는데 그때 구역 식구들 3명 가지고 있었는데 간호사만 3명 줬었어요. 일주일마다 고기 한 사 먹고 과일 한 사 먹고 돈 모아가지고요, 금요일 되면 그 간호사들에게 너무 저녁밥을 잘 해가서 구역 예배 드리는 후에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커피 타임하고. 그 해에 간호사만 80명을 전도했는데 그 간호사 중에서 장로님, 사모님 된 분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 된 분이 있고 선교사님 된 분이 있고 우리 교회의 근사님 다 되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요소에 다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4층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3층의 건물 부인이 자궁암으로 돌아갔어요.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부산 대학병원 가니까 창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를 끊어서 이었어요. 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아파서 병원 가니까 창자가 다시 꼬였대요. 또 썩어간대요. 그래서 이분이 건물 사장이 하도 급해서 부산의 유명한 점쟁이 무당 도사한테 가서 복채를 탁 놨고요, 점을 치는데 그 점쟁이가 대를 딱 붙잡고 대를 흔들면서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4층에 예수가 너무 세다, 십자가가 주렁주렁한다, 흙에 장로가 살고 있는데 빨리 내보내라, 너희 집에 부인 죽었네, 너희 아이들도 지금 다 죽어가네, 너희 조상들 제사 지내는데 귀신들이 집에 와서 제사밥 못 얻어먹고 밖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다, 빨리 그 사람 내보내라, 그 집에 예수가 너무 세다, 십자가가 주렁주렁한다. 그렇게 점을 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가지고 저한테 방을 빼도록 했어. 제가 방을 빼주면서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집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을 옮겨주는데요, 그 가정이 예수 안 믿고 너무 우상 숭배하고 제사가 한 달에 2번 3번 있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면 그 3층의 문 앞에 이 흰종이에 쌀밥, 대구 대가리, 그 다음에 콩나물, 시금치 이렇게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싸가지고 가다가 일주일에 와서 쓰레기통에 딱 잡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다 죽어간대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할머니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학습하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 잘 나왔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낮에도 나오고 수요일 기도도 나오고 얼마나 예수를 믿는지. 그 다음에 그 둘째 딸이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데 시집 가서 부부가 집사가 됐어요. 우리 집 뒤에 부잣집이 한 집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전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니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9번째 수술을 하는데
서울에 삼성병원에서 하고 부산의 마지막 우리들 병원에서 이제 하면 마지막이라고 해서 9번째 했는데, 그래 9번째 수술을 했는데 오늘 하고 내일 제 아내와 함께 두 사람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과일값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가니까 수술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오면서 아저씨, 내 여기 왔는데 기도 한번 해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도하고 가라요. 그래서 그분의 양쪽 손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아저씨의 허리 디스크 수술 9번째 했는데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라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게 아멘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해가지고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박 장로님,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싶은데 오늘 내가 교회 갈 수 없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교회 차를 좀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를 보내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정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간호사가 있었는데 수간호사였어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한 3억 정도 다 날리고 지금 깡통 차고 매일 소주하고 소금하고 지금 먹고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장로님 좀 만나서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났어요. 이름 적고요, 홍길동. 주소, 예,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460번지 이름 쓰고요, 생년월일 쓰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마다 매일 이슬비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가 오늘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그를 위해서 이슬비 편지를 보내고, 그분의 생일이 내일이었어요. 내일인데 오늘 제가 우체국 가서 그분에게 생일 축전을 하나 딱 떼었어요. 그때 떼놓은데 이렇게 열면은 음악이 나오는 축전이 있었어요. 그날 생일날 축전을 딱 떼었는데 그분이 저녁에 술이 딱 채가지고 9시 반쯤 돼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오니까 식탁 위에 이 한 통에 축전이 와 있었어요. 열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홍길동 형제여,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난날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 올림. 여러분, 이 편지 축전 한 통에 마음에 감동을 먹고 밤에 10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내가 홍길동입니다. 한 달 했습니다. 찔깁니다. 이제 편지 고마 보내시고, 내가 평생에 축전, 오늘 생일 축전 처음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11시 예배 드리는데 11시 10분 전에요, 성경 찬송 새 거 딱 사가지고요,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내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가정이요,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요, 아들이 또 결혼했는데 다 예수 안 믿는 가정 다 꾸몄어요.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거리에 식당 하는 집이 있는데 제가 전도하려고요, 2년 동안 점심을 매일 그 집에만 딱 점심을 시켜 먹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시켜 먹은 후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오늘같이 하루에 강사가 오는데, 아저씨 내일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밥을 2년 동안 시켜 먹으니까 미안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날 와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5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우리는 큰 아파트가 아니고 조그만 아파트인데 550세대인데요. 저희 아내와 제가 매일 전도하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목욕탕에 가서 새끼 때려 밀어주고 또 머리도 감겨주고, 그래서 이름 적어오고 전화번호 적어오면 저는 전화번호 이름하고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봉고차가 2대씩 옵니다. 하도 전도비를 많이 써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개별로 전도비를 주다가 요즘은 카드를 하나 발급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쓰라고 줬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나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당 예배당 지을 때요, 3층 이렇게 서랍을 쳐놨는데 민원이 들어가지고 공사가 중지됐어요. 부산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가지고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런데 한 달, 2달은 공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제가 젊은 장로 때, 마지막 막내 장로인데 밤에 12시에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서랍을 쳐놓은 데서 교회를 빙빙 돌면서, 이 교회당 예배당이 나면 예배당을 뺑뺑 이 서랍으로 빙빙 돌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거 교회 공사 중단되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려막습니다. 이 공사 중지된 거 주님 풀어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들고 달밤에 이렇게 돌아다니까 그때 늦게 기가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봐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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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밤중에 교당 옥상에서 공사 재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름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만큼 추악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 있을 때요, 아기를 낳는데, 아빠, 지금 내가 상기가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바로 수술하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들고 수술해 나면은 3천만 원 든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탁 받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딸 아기 미국에서 낳는데 순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순직하게 아기 낳게 해달라고.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10분 후에, 정확하게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기 낳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빠, 내가 침대에 이렇게 반쯤 누웠는데 아빠의 한국에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너무 크게 들리는데 놀래가지고 주여! 근데 아이가 툭 지나더라. 하나님의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북에도 지하에도 수술실에도 아프리카에도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와서 친정에서 아기를 낳는데요, 병원에서 내가 1년 내에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병원에 입으시는데 주일날 당에 맞추고 5시간인가 아직까지 산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이제 안 돼서 수술한다고 해요. 뭐 아기가 거꾸로 앉아있고 아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려오고 그 위에 그대로 갖다 있고, 그래서 간지가 수술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위 챙기고 뭐 챙기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 뭐, 선생님 20분만 기다려주세요. 왜요? 내가 이 딸의 순산을 위해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20분 동안 내가 기도한 후에 그때 안 되면 수술하세요. 그래서 딸이 너무너무 고통을 하는데 방에는 못 들어가고 방 밖에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거꾸로 있는 아기 바르게 세워주시고 위에 있는 아기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시고 자궁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밀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아내하고 제 사이는 우리 집에 10분 거리인데 택시 타고 이불 챙기러 가고 옷 챙기러 가고 없는데 간절히 5분 동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수술하지 않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방에 있던 그 간호사가 우리 교회 간호사인데 장로님 아기가 머리 보입니다.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머리가 보인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밀어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5분 동안 기도했는데 엥 하고 그러는데요, 장로님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의사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그 손은 거꾸로 있는 아기도 바로 세워주시고 위에 있는 아기도 밀어내 주시고 자궁의 문이 닫힌 것도 자기의 문을 열어주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순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지고 갈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목사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있고 돈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업이 없어요. 목사님의 기업은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목사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 잘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잘 되는 것은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사님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갑니다. 4시에 가면 제가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 선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집니다. 우리 김상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에 있는 우리 서영 장로님, 신대용 장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몸을 바친 목사님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는 어술과 돈과 근세와 지식으로 풀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결입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